반갑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한 2,700의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주 음성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주 음성을 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개척 초기부터 물질로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봉산교회의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봉산 가족으로 섬기는 교우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자녀들의 삶의 지경 또한 확장되어 영향력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질, 삶의 내용을 간직하고 드러내는 풍성한 봉산 성결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우리 신앙생활을 정확히 진단하여 저방과 함께 말씀으로 회복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선포되어지는 성령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봉산 가족들, 특별히 제1남전도 회원들에게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더 깊이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미국의 베들레헴 교회 담임 목사인 존 파이터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의 가장 큰 적은 아마도 시간일 것입니다. 시간일 것입니다. 자,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손꼽아 기다리다가 드디어 여행을 떠날 때는 흥분과 기대가 넘쳐요. 얼마나 큰 기대, 부푼 기대를 안고 떠납니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흥얼대기도 하고 여행 첫날 첫 저녁에 해안선에서 해가 지는 모습에 우와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행 마지막 날에는 해 뜨는 장면도 시들하고 해 지는 장면도 시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여행자들은 석양에 시들하고 아이들은 장난감에 시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믿을 때의 감격과 선행에 시들하다. 처음 믿을 때는 감격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감격과 흥분이 점점 사그러듭니다. 그리고 의무와 권태와 타성만 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처방을 받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됐어요. 제 자신이.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빼앗은 범죄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심각한 영적 침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기쁨을 상실하였습니다. 죄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상실하게 하는 가장 큰 암적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참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젊은 날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가 왕이 되어서는 허다한 적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승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렸던 평안, 소망, 기쁨, 은혜,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에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다윗의 삶은 공고한 인생이요, 눈물과 탄식으로 침상을 적시는 시기요,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제사였습니다.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때 기쁨으로 소망 중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곧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심령.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에 관심을 잃어버린 채 신앙에 대한 의무감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어쩌면 고행하는 심정으로 봉사에 나가지는 않을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 불가피하게 피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원하는 심정, 자원하는 심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형식적인 절차가 되고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고 봉사가 억지가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소멸되었습니다. 그것이 소멸되었습니다. 다윗은 범죄 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느낀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은혜가 사라지니 자원하는 심령이 됩니까? 메마른 심령이 되니 자발적이 됩니까? 안 되죠. 다윗 그에게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나니 이 모든 신앙 행위가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의무감으로, 단지 직분을 받았다는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심정. 부담이 되죠. 안 하면 안 되는 부담이 되죠. 이제는 예배마저 힘이 듭니다. 찬양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와 섬김의 원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훈련으로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경험하면 자발적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누가 어떤 그 무엇이 채워지게 되느냐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침상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 내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음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기도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걸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실제로 의아해했습니다. 왜 내가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가? 왜 이런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왜 이런 나쁜 행실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거기에 음란물을 클릭하게 되고 저질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 남보기는 그럴듯한데, 경건한 척한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정말 속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1대1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독대했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간증을 하대요. 제가 큰 교회 있으면서 순장을 하고 구역을 맡고 성경 공부를 있는데 아내 모르게 30년 넘게 음란물을 클릭하고 더러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내가 거기에서 탈출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남들 볼 때는 그럴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보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난 그 다음 거기에 음란물을 클릭하고 유혹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저 핑계 이 핑계를 대면서 섬김을 외면합니다. 헌신을 외면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면 이런저런 죄를 짓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무능하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듯하고 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내가 무능하게 끌려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 마음에는요, 죄책감이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죄악 바이러스가 아주 깊게 인간에게 침입, 내재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라는 마지막 보호장치마저 작동을 멈추게 만들고 양심이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자백을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최고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사람이 최고다. 양심이 무뎌지면 안 된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기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교회 안에 세속화의 광풍이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이게 바뀐지 아닌지 성인지 속인지 모를 만큼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가치관이 완전히 병들고 있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이 지지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뒤로 갔습니다. 언제나 세상적인 가치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이 우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 끓인 열정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다시금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피동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는 태도, 오늘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가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의 공급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의 발현으로, 똑똑함으로 잘난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지치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금방 무너집니다. 은혜의 공급이 없는데 마치 이건요, 기름을 칠하지 않고 기계를 계속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칠하지 않고 돌리는 기계는요,
곧 마모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질병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힘든 환경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건강의 문제, 힘든 환경,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나를 무너뜨리는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돌파했던 겁니다. 그걸 이기고 나아갔던 겁니다. 구원의 기쁨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봉사할 수 있었고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쁨을 잃고 나니 모든 것이 문제거리요, 모든 것이 힘겨워, 모든 것이 힘이 들어.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신앙생활이 해이해집니다. 말라기 1장에 뭐라고 하박국 1장에 뭐라고 말씀하죠? 율법이 행위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자,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떠나 있도다. 이 백성들 가운데 율법이 해이해져요. 정의가 시행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의 관심은 이런 것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단지 내 의식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항상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내게 어떤 보상을 당장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죠. 여러분,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건 뭐죠? 감각이 없어요. 마비가 돼요. 무력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져 있는 상태. 마음이 냉랭해져, 차디찹니다. 가슴이 차디차고 식어진 가슴이. 이것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성경은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금 애통하며 기도하면 웃을 일이 많아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입니까? 여러분, 경제가 성장할수록 영적인 가난은 더욱 증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죽 했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들이 부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나를 떠나게 된다. 나를 떠나게 된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성장이 아니라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았다는 말, 인간적인 냄새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좋아하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 하나가 부흥입니다. 부흥.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기도 제목 중에 하박국 기도에 하나님 우리 교회 숫자를 늘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건 부흥의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부흥의 원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 중에 고영훈 씨가 쓴 부흥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목은 부흥인데 곡의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고쳐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백성 유다가 이제 마지막 왕조, 마지막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나님, 위기입니다.
폭풍랑이 찾아올 겁니다. 위태위태한 이 나라를, 전국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괴롭습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위정자들이 폭력, 종교적 외식과 타락, 부자들의 겁탈과 강포, 불합리한 현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힐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해가 지듯이 우리 민족이 지금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인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신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남유다를 이제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부흥시켜 주십시오.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은요,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꺼내놓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 잘 의지하십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역사 속에, 너희가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역사 속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고 여전히 백성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은 간섭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 멸망이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간섭하신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 강력한 힘으로. 그러니까 그걸 알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간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운동가들은요, 성경적 정의로 부흥을 정의할 때 한번 들어보실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생명의 복음으로 다시 깨어나 사람과 사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긴급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야입니다. 하야. 다른 말로 말하면 숨쉬다. 어떤 숨을 쉬는가 하면 호흡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산소 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게 하다라는 거, 숨을 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숨쉬기 힘들어. 너무 힘들어. 숨조차 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하던 사람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이 도무지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쇠퇴하여 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산소호흡기가 필요치 않을까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데, 숨쉬기조차도 힘든데 하나님이 산소호흡기가 필요치 않을까? 목사인 저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제1남전도 회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산소호흡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므로 부흥은 교인 수가 늘어나는 현상 이전에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내용이 모두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기독교 문명, 기독교 문화가 들어갔던 나라 아닙니까? 그럼 종교란을 보면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 기독교라고 씁니다. 근데 보세요. 삶의 기준은, 삶의 가치관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세상적인 기준이,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 그럼 이와 같이 갈망하는 부흥이란 어떤 뜻일까? 이게 결론입니다. 부흥이란 영으로 주님이 강력하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으로 강력하게 공동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건 모세 때나 하는 기도지 지금 이 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소 없기를 일만큼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도들에게, 예수 신앙생활을 겨우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영혼들에게 주님이 강력하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일삼고 목이 곧은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목이 곧은다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너무나 완강한 고집스러운 태도.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를 심판했지요. 애굽을 심판했지요. 애굽인들이 섬겼던 우상을 하나님이 박살내잖아요, 재앙을 통해서. 근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 뭡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 다시 말하면 완악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요, 모세를 통해 전달해도요, 듣질 않아요. 자기 고집이요, 자기 뜻대로요. 내 뜻대로. 이게 부서져야 되거든요. 이게 깨져야 되거든요. 자기 아집과 교만이 깨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우리에게도 다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반역의 기질이 있어요. 반역의 기질.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를 나고,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악을 죄를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과. 하나님 앞에 내가 반역을 일삼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젓이 어기는 인간이에요. 나쁜 짓을 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내 죄과를 압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그는 고집스러울 만큼 자기 주장을 굽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의 조언을요, 듣지 않습니다. 고침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배우는 자세를 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배우는 자세. 배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히브리 말로 가보드라고 합니다. 가보드. 이것은 무한한 위대함과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보는 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사역을 할 때, 목포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새벽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새벽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음성 앞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다 젖어 있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마치 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2시 제단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추상적이 아닌 실제적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시구나, 지금 나와 동행하시구나. 할렐루야. 그걸 강력하게 인식하는. 하나님, 내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성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저는 성도들이 간혹 그래요. 개업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개업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드리는데 폐업예배는 왜 안 드리냐고 그래요. 우리 폐업예배도 같이 드리자고 했어요. 폐업할 때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까? 내 인생에 실패할 때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거든요.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1남전도 회원분들에게, 그리고 봉산성결 가족들에게 이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해야 돼요. 리바이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같이 사는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 기도가 살고 신앙생활에 생기가 넘치는 원천의 복을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요. 성경은 주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부흥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백한 말 있죠. 내가 그동안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육안으로 본다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 치유, 감격, 감사, 내가 이걸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 천국이 심령에 임하고 그 엄청난 영광의 세계가 심령에 임해 그것이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그래야 예수에게 미치고 반하는 거, 예수에게 환장하는 거, 예수에게 환장하는 거. 인간의 언어로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맛보고 알고 경험하고 그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 자기 목숨을 다 바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부어줬죠? 나를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주어지는 능력과 관계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청교도 개혁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 이분이 부흥에 대한 책에서 부흥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성령과 동행이란 책에서 부흥은 뭐냐? 한번 들어보세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소생시키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마음에 찾아오시는 일이며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의 각성과 회심을 낳는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의 회복이다. 내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차졌지? 여러분, 좀 나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부흥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왜 기뻐할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렸거든요. 립서비스로는 기독교적인 용어, 표현들은 잘 씁니다. 근데 내 가슴 속에 기독교적인 용어 표현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립서비스는 있는데
괴롭더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상실하고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 출세와 성공만을 지향하며 살다가 만신창이가 됐거든요, 지금. 주님, 그래서 나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무능력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영예, 그런 영광을 주었는데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런 권세가 어디 있어요? 그런 영예가 어디 있어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만 같이 기도합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 나 힘들어요. 나 지쳐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는 냉철하고 차갑더라도 우리의 가슴은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불을 주시옵소서. 이 불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제1남전도 회원들에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시간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십시오. 타이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요,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닫는 영을 부어주옵소서.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더 깊은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와 성결과 겸손과 중보기도 하는 통곡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역 모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식당 봉사를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아버지 모임을 갖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동행이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봉상 가족들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